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패하고 그리고 세상에 제약이 만연할 때에 그 세상을 이제 청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하려 할 때에 무엇으로 청소를 하느냐 하면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제 주님은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홍수, 물로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리할 때에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더러운 것들은 다 청소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깨끗한 게 있다면 노아의 가족이라 했어요. 노아. 그때 은혜를 입는 것인데 노아만 깨끗하고 그 외에는 전부 지저분해서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8가정이 이제 홍수 끝난 이후에 세상에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쫙 출발할 때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때가 8명입니다. 인간은 8명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기어고 나른 동물들이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출발입니다. 그 넓은 세계에 8명의 사람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 노아 가족 가운데에 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셈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서 그것을 자손만대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던 자가 셈입니다. 이 셈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몇 년, 몇 시간, 언제까지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나 셈과 함과 야벳은 거의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 이야기만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기간 동안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함께하게 하신 셈의 역사, 셈의 그 노력과 힘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 하면 첫째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려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또 21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이 소식을 들은 함과 야벳은 그게 하체를 보지 않고 그대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덮었던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그 신앙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태어나셔서 장가가야서 애를 출산하셔서 셈과 함과 야벳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였냐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변으로부터 인기가 좋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협족하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의인이라고 인치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얼마든지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짜가여 합리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흡실렸어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간 것입니다. 인기가 좀 없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생활에 유익함이 없다더라도, 풍요로움이 없다더라도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사건 사고를 터뜨렸더라면 가슴에 다른 것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셈의 신앙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우리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야벳의 신앙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함의 신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셈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윗으로, 다윗 신앙이 예수로 계속 족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 있을 때에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수고, 그분의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셈은 홍수의 사태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했으면 우리는 홍수의 심판에 다 죽었을 것이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험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까지 이 방주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한 것입니다. 셈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외로운 길로 가며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운 길이라도, 고독스러운 길이라도 믿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믿음은 두 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믿는 것, 썩어질 것 믿는 것, 부패를 믿는 것, 그 내 배를 믿는 겁니다. 육신을 믿는 거죠. 풍요를 믿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이르를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다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알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셈에게 복 주듯이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그대로, 거지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지에게서도 부요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에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갇힌다면 우리는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천대만대까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 이거 기분파되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여러분 풀리파리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나무처럼 우리가 그 나무처럼 곳곳이 서가는 그와 같은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창세기 9장 26절에 이것을 안 노아는 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끝나고 술에 취하여서 그리고 그가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에 그 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 이후에 이 사건을 알은 거야. 덮어준 자, 소문낸 자, 그 사건을 알고 그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술 깨서 그 작은 아들의 하는 일을 보고 셈에게는 저주를 내렸는데 형제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통해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 전부 줄줄이 이어나온 것이 보면 셈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후손을 낳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문의 믿음의 가문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다. 할렐루야. 어렵더라도 지키고 어렵더라도 버텨야 누군가가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가족들이 흩어져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신앙을 이어갈 자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문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완전한 복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후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받아 누리는 복은 말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성민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바로 인내의 신앙이었습니다. 셈의 신앙은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에 그때 지킨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배를 만듭니다. 왜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주신다. 그때에 인류는 멸망하고 세상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젊은 나이입니다. 한참 세상이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이 많이 유혹해 옵니다. 세상이 말을 땡깁니다. 세상이 우리와 같이 놀자. 세상은 항상 우리와 같이 놀자. 재미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오너라. 문을 열어놓고 초대합니다. 세상은 마음껏 초대합니다. 그러고 거기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길에 빠져야 될 셈과 셈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유혹해도 이웃이 유혹해도 그는 아버지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홍수가 날 때까지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이들의 인류의 생명 나이를 120년이라고 정해놨습니다만은 그러나
셈은 그 나이를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홍수가 온다. 아버지는 곧 이 세상이 망한다. 하지만은 셈은 그 말을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늘 청청합니다. 얼마나 맑고 세상은 너무 여러분 재미있고 쾌락주의고 그리고 시지장가 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오로지 외길 방주 만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같이 아버지를 도우면서 협조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임,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내 신앙이 되어야지 기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노아의 어떤 것에 협조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여기에 협조한 것입니다. 경건에 협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만 홍수가 날 그때까지 엄청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협조자가 있었습니다. 셈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협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협조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8명이라 할지라도 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방주를 만드는데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건조하는데 열심히 도운 것입니다. 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방주는 사람을 태우기 위한 방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가족뿐입니다. 그냥 누구를 태운 방주입니까? 동물을 태우기 위한 방주입니다. 사람과 동물. 사람은 많이 태웁니까? 꼴랑 8명입니다. 자기 식구만 태우는 방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면 또 잘하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식구뿐이고 또 짐승을 태우려고 하는 방주, 그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8명 태우려면 조그마한 거 만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짐승 태우기 위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셈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도록 옆에서 협조를 한 것입니다. 이 경건의 협조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내 어려움 다하고 곤란을 다할 때 손을 잡아 어머니 우리 기도합시다. 협조자가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옆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아버지? 저 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싸서 고생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하면 경건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긴 세월을 말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참 협조자가 바로 셈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고난과 환난 중에도 인내는 소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 그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싫고 세상에 유혹하고 세상에 빨아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므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셈은 아버지 이 이야기는 결코 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뢰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환난이 나오면 죽으면 봐야 알지 하면서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은 곧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내로 통해서
소망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너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옵붙더라면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 신앙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왜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홍수가 없었더라면, 홍수가 없다면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홍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보십시오. 모세를 40년 동안 협조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그 위대한 신앙, 모세의 위대한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셈도 노아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셈의 신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셈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엄지에서 그를 밀었습니다. 밀고 나중에는 셈이 노아의 뒤를 잇고 셈이 축복을 받는데 이 지금까지 그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의 그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엄지에서 모세를 적극 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인시에 모세가 지명하여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세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다 지키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더라도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해버렸을 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약속했을 때에 그 유언을 남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수많은 고생과 아픔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성군 다윗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신앙이냐면 남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8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롯의 가정입니다. 3명의 아들과 며느리와 부인과 본인이었습니다. 이 8명의 생존자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그러므로 극한 한량과 어려움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배를 만들고 배 안에 탔기 때문에 이들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 땅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8명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300명이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여서 볼 때에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의 신앙이 기드온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에서 아합 왕 때 그때에 마누라의 신앙을 따라서 세상 신앙을 받아들였었어. 세상이 다 썩었었어. 왕의 지지에 따라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에 남았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남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850명 그런 선지자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 이와 같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하나의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에게는 불이 내려오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냐면 주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선지자들이 다 부패해버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히 참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거룩한 터 위에 세우신 분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자기를 유혹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순교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가지고 서로의 분쟁에 휩쓸려서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는 이 나라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면서 이 땅에 강명이 차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모든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지만 어둠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여러분 예습관을 다 따라가 죽을 길을 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환난 고난에 남아있는 세대에 우리의 승리는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아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경건의 협조자가 되고 또한 노아의 그 사역의 협조자가 되듯이 우리의 교회의 협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가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왜 하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왜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게 하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남아있는 신앙이 되셔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 학생,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문을 계속적으로 전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오늘 시험처럼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